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7년이 지났는데요. 37년간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하고 또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침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나면서 어떡하나, 오늘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주일인데 큰일 났네. 비몽사몽간이지만 간이 덜컹 내려앉고 진땀이 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면 대부분 월요일입니다. 주일이 아니고 오늘이 주일이 아니었네,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안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준비해 놓은 후에 그날을 맞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고 맞으면 정말 큰일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컴패션 팀이 남미의 콜롬비아로 비전 트립을 갈 때였습니다. 이제 월요일 새벽에 출발하는데 한 새벽 4시 반경에 교회 파킹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교회 밴으로 비행장으로 이렇게 LAX로 출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팀들이 모여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또 공동으로 가져가는 짐이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에 그 짐을 싸고 그 다음에 밤늦게야 저희 부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부는 저희들 짐을 이제 싸고 집에 며칠 비우니까 집 정리하고 한 새벽 2시쯤 자게 됐습니다. 당연히 알람을 해놓고 잠깐 눈을 붙이자고 하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 아득히 집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았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네 분 기다리다 오시지 않아서 이제 밴을 타고 목사님 집에 픽업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은 집에서 교회에서 집까지 새벽에는 한 5, 6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곧 들이닥치게 생겼잖아요. 여보, 우리가 늦어서 교인들이 우리 집으로 데리러 온대요. 고양이 세수를 하고 옷을 막 입고 막 나갔더니 그날따라 비는 또 막 내리고 겨우 밴에 올라탔더니 갑자기 여권을 어디다 뒀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아마 그날 저희는 그냥 알람이 울려도 못 들어온 거죠. 핸드폰이 울려도 깨지 않아서 이제 집 전화로 여기저기 제 전화, 저희 집사람 전화 막 하다가 집 전화, 그 당시에 이제 집 전화가 많이 있을 때니까 집 전화하고 저희 부부를 깨운 다음에 집까지 데리러 왔던 우리 교인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 둘 다 비행기 못 탔습니다. 그날.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 Season of Advent에 우리 영혼을 깨우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앞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온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놔두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믿으면 의로워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의로워진 그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크리스찬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을 11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시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미 이 로마서를 쓸 무렵 학자들은 AD 한 50년대 후반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와 사실은 상황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개인적인 이 세상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살베이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황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3절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정하게 행하느냐? 호사연애, 술 취하는 것, 음행, 방탕, 싸움, 시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시고요. 14절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이 로마서에 있는 본문보다 더 자세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그 주제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5장 5절에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이 종말, 인생의 종말은 갑자기 닥친다. 그렇지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것이 돌연히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갑자기지만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게 갑자기 돌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 차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근신한다 그러잖아요. 근신하십시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절제하거나 규모 있는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밤에 자고 술도 거의 대부분 밤에 취하죠. 이 자는 것, 술에 취하는 것, 영적인 나태와 육적인 이 방종을 뜻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다니러 오는 분들 가운데 미국에 와서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미국에 어떻게 삽니까? 미국에는 밤문화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문화가 뭡니까? 밤에 음악회 가는 문화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먹고 마시는, 노는 연회, 술 취하는 것, 음행,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 소위 밤문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밤에 온 세상이 환락에 빠지는 시간, 그래서 밤문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죽하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란 말도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마지막까지 밤을 불태워서 신나게 놀아보자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신나게 놀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밤새 놀아보자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음란하고 방탕한 것을 추구하는 것, 불타는 금요일, 불금일, 밤문화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이런 밤문화가 미국 이민사회에는 한국보다 훨씬 적거나 아니면 사실 없던지 합니다. 그러면 사실 훨씬 생활이 영적으로 건전하게 되는 거죠. 이 술 취하는 것이 가져오는 피해가 정말 엄청납니다. 작년 연말에 자정이 가까울 때 LA 인근에서 20살 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K 모씨라고 하는 분이 운전하다가 2015년 오래된 차도 아니에요. 폭스바겐으로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집에 돌아가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벤츠 안에 타고 있던 부모 10대 자녀 둘이 있었는데 전부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사 상태로 일주일 있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들이받은 그 아가씨 20살 난 우리 한국인 아가씨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확인이 되면 살인 혐의로 그 당시에 이제 구금됐는데, 사고를 당한 가족의 비극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잖아요. 부모가 다 다치고 두 자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티네이저들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운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의 젊은 아가씨가 술 취한 것으로 인해서 그 귀한 시간들을 철장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매 40분마다 한 명씩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5,000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미국의 인구 대비로 같이 계산해 보면 미국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 바른 생활맨, 바른 생활우먼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요.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악마의 계략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제 에베소 6장에 가면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마의 계획에 맞설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 그 말을 번역한 게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이 가슴 정의로,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차비를 차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불태우려고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서 꺼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가?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행위, 그리고 탐욕, 그 이름조차도 우리들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4절에 더러운 말, 우리 입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말 할 대신에 감사의 찬 말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에베소 5장 5절은 여러분 확실히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그 다 우상 숭배하는 자여서 이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는 겁니다. 음란하게 마음대로 행하는 것, 행실이 더럽고 탐욕을 부리며 사는 것, 그들이 회개하기 전엔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성도들이 그러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뭐냐? 에베소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에베소 5장 7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터에도 가고 또 뭐 여러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음행하는 사람, 행실이 더러운 사람, 그리고 탐욕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질문이 나오죠. 그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무인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에 대한 답은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편지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의 교회에 전한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달나라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교회 모임에서 내어보내십시오.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죠. 권면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도 말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약탈 입삼고 또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 모임에서 교제에서 제외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 진실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뭘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4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을 입으십시오. 긍정적인 말로 옷을 입으십시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사회, 그 당시에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로마 사회의 타락한 모습 가운데 살지만 그것에 동요되지 않는 건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있지만, 그 옛날 우리 로마 문화들이, 그 로마가 발전하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뭐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하는데 그 속에 살아있지만, 그러나 깨끗하고 건전한 그리스도로 덧입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공동체가,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확고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웨이크업 콜이에요. 여러분, 웨이크업 콜이 뭔지 아시죠? 호텔에 가서 내일 몇 시에 전화 와서 깨워주십시오. 그 웨이크업 콜, 그러면 프론트 데스크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얼마 전에요, 어느 호텔에서 자야 될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새벽 4시에 프론트 데스크에 4시에 웨이크업 콜을 좀 해주십시오. 프론트 데스크에 부탁을 했습니다. 잠자다가요, 파이어 알람이 울리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불이 났나 보다. 일어났는데 그게 웨이크업 콜이에요. 그 전화가, 와, 저는 미국에서 호텔에서 많이 잤지만 파이어 알람, 진짜 밤에 어디서 불이 났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깨워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웨이크업 콜, 일어나라,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웨이크업 콜을,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을 받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깨어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태하고 뒤로 물러서고 적당히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아니라 깨어서 우리 주님의 웨이크업 콜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저희들 다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당히 나태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중심, 내 쾌락 중심, 내 삶의 편이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일어나라 하시는 웨이크업 콜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 방탕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또 투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